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18장에서는 잡히시고 19장에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부활을 하셔요. 자,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활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죽으신 다음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도 잘 사용하도록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예수님의 기도 첫째, 성도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도하시니 1절에서 5절이고요. 둘째, 성도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6절에서 8절. 셋째,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니 9절에서 12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성도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이것들은 그 1장 1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여기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십자가 고난 당하는 거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들 십자가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마 거의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아마 잘 되기만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죠. 그동안 여러 번 죽임당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를 지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 예수님이 성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구역에는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명예영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면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진 사명, 십자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이라고 하죠. 영광스러운 건 좋은 건데 십자가의 구속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면서 많은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거 역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 자체도 영광스럽게 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 이 다음에 다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 지킨 것 다 영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은 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고난, 어떤 데는 힘들죠. 새벽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주님의 교회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때는 피곤해서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간 장수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 이긴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왕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승리로 영광스럽게 통과하면 그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이만 영광스럽습니까? 그 부모가 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학교에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끌려가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우리 부모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명예 영광심으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또 우리들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언제나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 2절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볼까요? 구역 3절.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역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영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영생, 영광 주시기를 말하자면 기도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알려면 반드시 앞에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뭘로 알죠?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이에요. 믿고 아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었던지 아니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섬기던지 아니면 미신에 쩌들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할 뻔 알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나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생 얻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예, 아버지. 참,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히브리 말로 야훼인데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이름 함부로 부릅니까? 잘 못 부르죠. 어려워서 잘 못 불러요. 누가 물어도
아주 겸손하게 뭔자이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이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주라는 단어 아도니아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아도니아 주님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 주님이라는 단어는 아도니아라는 단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싫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를 부르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세상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성자로 계시면서 아버지 아들로 계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속죄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기를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면 하나님도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우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 생활이 늘 영광스러운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중에 제2위가 되셔서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영광스럽게 했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직접 창조했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도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6절에서 8절 중에 6절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이거 주구가 잘못됐네. 2절, 3절, 4절, 5절이야 되는데 이제 잘못됐어요. 4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사셨어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고, 자, 오늘 이제 6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분 1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1분 1초 매시 매 분초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24시간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을 배워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 지키는 것 자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 절대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주일? 교회 가자고 하면 뭐하러 가냐고 그럴 것이고 교회 가서 뭐하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좀 했어도 자기 영광 자기가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뭐 좀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 믿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도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우리도 이루는 것. 우리 성도 각자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다 있어요. 그것을 다 예수님처럼 이루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었다.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날 많이 배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안 믿는 성도 하나도 없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게 되었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다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로 11절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지켜달라.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에게 맡겼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 돌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 3가지를 이기시고 또 수시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활하셨는데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시간 들어오면서 하루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 여기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세상은 불신 세계를 가르쳐요. 불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택한 백성들, 곧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가 다시 또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그렇죠? 택한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가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아니래도 성자로서의 영광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슨 피조물이 없어도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또 교역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은 교역자가, 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모든 멸망이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세상에서 성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입니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텐데, 그러기 전에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성도를 지켜달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랬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실 걸 다 내다보시고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 같으면 붙잡혀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달아나죠. 어디로 가서 숨고, 누구처럼 죄를 짓고 어디 가서 숨어버리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당히 나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들은 우리 성도들, 제자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세상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류는 다 한 번쯤은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께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고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전에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지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참 귀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여간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멀리 위험한 곳에 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외에 나가 있고 군복무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고경옥 집사님이 섭리 가운데 지금 어디 터키라는 곳에 갔는데 터키가 굉장히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근히 이슬람 국가니까. 물론 그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불순분자가 있으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군복무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잘 보호하게 해야 돼요. 제철 같은 데도 위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학교 갈 때나 운전할 때나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도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도하신 예수님.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이 기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다시 한번 1. 아셨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순종하라는. 그 다음에 2.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그 다음에 3. 네,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